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6번째 온라인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인도의 역사 두 번째 시간에는 새롭게 북인도를 통일한 굽타 왕조와 서아시아에서 발흥한 이슬람 세력의 인도 진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앞선 수업을 되돌아보면 수업의 핵심으로는 마우리아 왕조와 쿠시안 왕조의 성장, 그리고 불교의 발전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진 않나요? 인도의 대표적인 종교라면 힌두교가 먼저 떠오르니 말이죠. 현재 인도는 힌두교도가 약 80%, 무슬림이 약 15%로 두 종교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교는 인도가 유럽의 침략을 받은 후 전해진 또 다른 외래 종교인 크리스트교에 비해서도 적은 비율일 정도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인도의 역사를 떠올려보면 인도에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일 텐데요. 오늘은 그 변화의 단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도의 새로운 시대를 연 굽타 왕조부터 시작해봅시다. 3세기 중반이 되면 사사왕조 페르시아의 세력이 인더스강 유역으로 확대되면서 쿠시안 왕조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자 북인도에는 또다시 수많은 나라가 들어섰는데요. 그 중에서 두각을 나타낸 나라는 4세기 초 겐지스강 유역에서 출현한 굽타 왕조입니다. 왕조를 개창한 찬드라굽타 1세는 겐지스강 일대를 모두 차지했고 그의 뒤를 이은 사무드라굽타가 인더스강 유역을 비롯한 북인도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하며 그 세력을 크게 확장합니다. 이어 등장한 찬드라굽타 2세 때 굽타 왕조는 전성기를 누리는데요. 그는 사무드라굽타의 유지를 이어 정복 활동에 나섰고 그 결과 땅이 비옥한 동부의 벵골 지방과 아라비아해에 인접한 서부 지역을 장악하여 왕조의 최대 영토를 확보합니다. 결과적으로 굽타 왕조는 동쪽의 벵골만과 서쪽의 아라비아해에 이르는 전 지역을 차지함으로써 동서 해상 무역을 독점하였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었죠. 이처럼 굽타 왕조가 전성기를 누리며 사회가 안정되자 학자와 예술가에 대한 후원이 늘어났고 그 결과 문학과 예술, 자연과학과 수학 등에서 눈부신 성과가 나타났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찬드라굽타 2세가 죽은 후에는 중앙아시아의 유목 세력인 에프타르 침입이 이어집니다. 최초의 굽타 왕조는 에프타르 침입을 잘 막아냈으나 오랫동안 큰 전쟁을 치르면서 국력이 점차 쇠퇴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왕위를 둘러싼 내부 분열이 심해지며 통치력이 약화되었고 차츰 굽타 왕조의 지배를 받던 여러 세력들이 이탈하게 됩니다. 결국 6세기 중엽에 굽타 왕조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앞서 굽타 왕조의 전반적인 흐름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굽타 왕조는 우리가 인도하면 떠올리는 프로토타입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선 굽타 왕조 시기에는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불교 및 다양한 민간 신앙이 융합된 힌두교가 발전하는데요. 이는 이전의 형식화된 브라만교가 변화를 거치면서 새롭게 태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브라만교는 복잡한 제사의식과 제물을 간소화해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줬고 브라만의 역할과 더불어 신상에 대한 참배도 존중하게 됩니다. 또한 제사가 아닌 고행과 명상으로도 해탈에 이를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되죠. 이러한 변화는 브라만교가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 신앙을 포용하고 흡수하여 힌두교라는 형태로 변모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 그러니까 힌두교의 발전은 어떤 시점에 의도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힌두교는 특정한 인물에 의해 창시된 것이 아니라 인도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이나 쿠란처럼 정해진 경전이나 교리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 만큼 힌두교는 무엇이다 라는 정의를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사실 우리가 쓰는 힌두교라는 용어는 인도의 종교라는 뜻에 불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힌두교는 인도 밖에서 발생한 외래 종교나 불교와 자이나교처럼 독자적인 신앙 체계를 확립한 종교를 인도의 나머지 전통 종교와 구분하기 위해 쓰는 편의적인 호칭이죠. 그러다 보니 인도의 언어에는 힌두교에 대응하는 적당한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힌두교는 하나의 종교라는 틀에서 살펴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보다는 인도의 사회, 관습, 전통 등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인도 고유의 생활 방식이자 문화의 총체로 이해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따라서 힌두교는 인도 사회의 다양성만큼이나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모든 다양성을 하나로 담아내는 포용성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힌두교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요. 힌두교에는 3억 3천만의 신들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3억 3천만은 구체적인 숫자가 아니라 신들이 그만큼 많다는 표현인데요. 다양성과 포용성을 특징으로 하는 힌두교는 다른 종교의 신들은 물론 토속 신들도 힌두의 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 또한 힌두교가 일반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이유였죠. 하지만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도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 이 세 명의 신들의 위세가 가장 높은데요. 브라흐마는 세상을 창조하고 비슈누는 세상을 보존하며 시바는 세상을 파괴하는 신입니다. 여기서 파괴란 다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이들은 세상의 창조와 보존, 파괴가 계속 이어진다는 힌두교의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힌두교는 굽타 왕조 시기에 크게 성장합니다. 여기에는 굽타 왕조 왕실의 적극적인 보호가 큰 역할을 했죠. 힌두교의 주요 신 중 하나인 비슈누는 우주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를 아바타, 우리말로는 화신이라고 합니다. 인도의 신화와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이들은 바로 이 비슈누의 화신으로 여겨지는데요. 굽타 왕조의 왕들은 자신도 이 비슈누의 화신이라 주장하며 왕의 권위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왕권을 신격화하고 절대화하는 데 힌두교가 동원되면서 힌두교는 왕실의 전폭적인 후원 아래 세력을 크게 확장합니다. 반대로 힌두교가 성장하면서 불교는 점차 쇠퇴하게 되죠. 여기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속세를 떠나 수행을 통해 해탈에 이른다는 불교의 독특한 특징이 불교가 대중화되면서 점차 퇴색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불교가 대중화되며 점점 속세에 머무는 일반 신자들이 늘어나자 불교에서는 이들을 위한 제사나 주술적 행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 점차 불교가 힌두교와 다를 바가 없어진 거죠. 참고로 석가모니 역시 비슈누의 화신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는데요. 이는 힌두교가 불교마저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편 인도 전통의 우주관을 토대로 한 힌두교가 널리 확산되면서 브라만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이 커지고 카스트제가 보다 견고해지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카스트제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사실 카스트는 16세기 이후 인도에 들어온 포르투갈 사람들이 인도의 신분제를 가리키기 위해 쓴 표현으로 인도에서는 이를 바르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의 구분이 바로 그것인데요. 굽타 왕조 시기에는 이 4개의 주된 계급 안에 자티라 불리는 직업에 의한 구별이 자리 잡게 됩니다. 더욱 카스트제가 견고해진 것으로 이는 역시 힌두교의 성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힌두교는 인간이 죽어서 무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윤회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현세의 카스트에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선한 업을 쌓으면 내세에는 그에 대한 보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를 업과 윤회설이라고 합니다. 이 두 논리는 사람들이 현세보다는 내세를 위해 살도록 하고 현재의 카스트가 무엇이든 이를 전생에 쌓은 업의 결과로 여기고 순순히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또한 현세에서는 선한 업을 쌓기 위해 현재의 카스트에 부여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했죠. 이로써 힌두교는 카스트제라는 엄격한 신분 질서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키는 정치적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각 카스트의 생활 방식을 규정한 만우법전이 정비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각 신분별 권리와 의무, 생활 규칙 등이 총망라되어 있어 힌두교도의 일상생활 전반을 규정지었는데요. 이 만우법전은 인도 문화가 전파된 동남아시아에서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시된 자료는 굽타 왕조 시기에 정리된 인도의 대서사시인 마하바라타의 한 장면입니다. 위대한 바라타라는 뜻의 마하바라타는 기원전 10세기경 북인도에서 벌어진 양대 세력 간의 전쟁을 다룬 서사시로 신화, 전설,
종교, 철학, 도덕, 사회제도 등에 관한 사파가 많이 들어있어 인도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크게 영향을 끼친 작품입니다. 여기서는 전쟁에 나선 아르주나가 적군이 된 친지와 지인들 때문에 괴로움에 빠져 전투를 머뭇거리자 크리슈나가 이에 충고를 건네는 대목이죠. 그럼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살펴봅시다. 크리슈나는 무사계급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만이 전생에 쌓은 업을 해결하는 방법임을 강조하며 아르주나에게 전투에 나설 것을 다그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업과 윤회설이 어떤 식으로 인도인들에게 수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 고뇌 앞에서도 카스트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단호함이 묻어나는데요. 이러한 사고는 앞서도 언급했듯 카스트제가 인도 사회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그 철저한 신분 구분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를 통합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굽타 왕조 시기의 문화 발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굽타 왕조 시기에는 이민족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민족의식이 강조되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인도 고유의 문화가 장려되는 가운데 철학, 문학, 과학, 종교, 미술 등 여러 방면에서 인도의 고전 문화가 화려하게 꽃피었습니다. 우선 문학에서는 브라만 계급의 언어였던 산스크리트어가 공용어가 되면서 산스크리트 문학이 발달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앞서 살펴본 마하바라타나 라마야나처럼 고대로부터 전해져 온 대서사시가 정리되어 오늘날의 형태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두 작품은 만우법전과 함께 힌두교의 중요한 경전 역할을 할 정도로 인도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큰 영향을 주었죠. 또한 다양한 희곡 작품이 완성되어 연극으로 상영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는 굽타 왕조 시대의 궁정 생활을 묘사한 샤쿤탈라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점은 이렇게 완성된 인도 고전 문화의 요소들을 동남아시아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화면에 제시된 태국의 벽화나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인도네시아의 전통 그림 자극인 와양이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라마야나의 이야기를 주된 소재로 하고 있죠. 그만큼 인도 문화가 동남아시아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건데요. 이는 힌두교의 발전을 통해 살펴봤던 인도 문화 특유의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성격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술에서는 인도 고유의 특색을 살린 굽타 양식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조각에서는 간다라 양식에서 보이던 그리스적 기법을 극복하고 인도 특유의 곡선미가 나타났는데요. 굽타 양식의 불상은 볼록 튀어나온 머리와 몸에 밀착된 얇은 옷을 통해 신체의 윤곽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는 유적으로는 아잔타 석굴과 엘롤라 석굴이 있는데요. 우선 아잔타 석굴은 불교 미술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개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후 7세기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석굴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은 좌측 하단에 보이는 연화수 보살도입니다. 오른손에 연꽃을 든 보살의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옷 주름을 생략하고 인체의 윤곽을 그대로 드러낸 모습에서 인도 고유의 색채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죠. 다음으로는 엘롤라 석굴인데요. 불교 미술이 주를 이루는 아잔타 석굴과 달리 엘롤라 석굴은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의 사원이 공존하는 다종교 사원입니다. 엘롤라 석굴은 굽타 왕조 시대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이후 여러 왕조에 걸쳐 보완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이곳 신상들은 서로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함을 하나로 통합하는 힌두 문화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굽타 왕조 시대 이후 발전한 힌두 문화의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한편 굽타 왕조 시대에는 수학과 천문학 등의 자연과학도 발달했습니다. 당시 인도인들은 0과 십진법을 사용하여 아라비아 숫자의 형성에 기여했고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아리아바타는 원주율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구의 둘레를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구가 둥글고 자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행성의 운행을 기술했죠. 이러한 지식은 이슬람 세계에 전해져 자연과학의 발달에 크게 기여합니다. 그럼 이제 굽타 왕조가 쇠퇴한 후 인도의 상황을 살펴보며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굽타 왕조가 무너진 6세기 이후 북인도에서는 잠시 통일 왕조가 들어서기도 했지만 대개는 여러 작은 왕국이 난립하는 시대가 이어집니다. 이런 분열을 틈타 8세기부터 서북 쪽에서 이슬람 세력이 침입하기 시작하는데요.
10세기 이후에는 중앙아시아의 튀르크족이 세운 이슬람 왕조의 침입이 거세지며 이슬람 세력의 인도 진출이 본격화됩니다. 우선 10세기 말부터는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위치한 가즈니 왕조가 여러 차례 인도에 침입해 펀자브 지역을 차지하고 그곳을 근거지로 해 북인도를 지속적으로 침입했습니다. 그들은 인도에 침입하여 우상을 파괴하고 약탈을 벌였는데요. 대개 원정의 목적이 달성되면 다시 본거지로 돌아가는 방식을 취했죠. 이후 12세기 후반에는 가즈니 왕조가 무너지고 구르 왕조가 들어섰는데요. 구르 왕조는 북인도 지역으로의 확장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가즈니 왕조와 달리 북인도 지역을 적극 공략하고 이슬람교를 적극적으로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 구르 왕조는 한때 북인도 지역의 대부분을 지배하기도 했죠. 하지만 북인도 지역에 대한 구르 왕조의 치세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구르 왕조의 술탄은 북인도 지역의 점령지를 자신의 노예 출신인 아이바크에게 맡기고 근거지인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갔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근거지로 돌아간 술탄이 사망하자 아이바크가 북인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1206년에 델리를 수도로 삼고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왕국을 세웠는데요. 이로써 인도를 근거지로 한 최초의 이슬람 왕조가 탄생했죠. 이렇게 인도 이슬람 세력의 근거지가 된 델리에는 오늘날에도 쿠투브 미나르라는 거대한 탑이 전해지는데요. 이는 아이바크가 이슬람의 승리를 기념하여 세운 것으로 탑면에는 쿠란의 구절과 함께 아라베스크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슬람 양식을 보여주는 건축물이죠. 이렇듯 이슬람 세력은 인도를 침입한 이전의 다른 민족들이 인도화된 것과는 달리 이슬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이후 300여 년 동안 힌두 세력의 끈질긴 저항 속에서도 델리를 수도로 이슬람 계통의 5 왕조가 이어지죠. 이들 왕조의 군주는 바그다드의 칼리프에게 술탄으로 인정받았는데요. 그래서 아이바크 이후 이어진 5 왕조를 델리 술탄 왕조라 부르곤 합니다. 델리 술탄 왕조는 지방의 자치를 어느 정도 허용했고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힌두교도에 대해서도 인두세인 지지아만 부담하면 힌두교를 믿을 수 있게 하는 등 별다른 차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줄여주고 죄를 사면해 주었죠. 그러자 카스트제의 엄격한 속박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신분 평등을 주장하는 이슬람교로 개종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인도인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서서히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우르드어나 시크교와 같이 힌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융합된 새로운 문화가 나타나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의 수업 내용은 크게 굽타 왕조와 인도 이슬람 왕조의 출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굽타 왕조 시기는 힌두교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인도의 고전 문화가 완성되며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의 원형이 갖춰진 시기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굽타 왕조가 쇠퇴하며 분열된 북인도 지역에 힌두화는 이질적인 이슬람 세력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이들 힌두 세력과 이슬람 세력 간의 관계 변화가 이후 인도 역사를 이해하는 한 축이 된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변화 또한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이제 다음 시간이면 인도의 정근대사도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등장할 주인공은 바로 무굴 제국입니다. 우리에게는 타지마할과 그에 얽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유명한 왕조로 여기에는 이번 시간 말미에 살펴본 이슬람 세력과 힌두 세력 간의 공존과 갈등의 역사가 녹아있기도 합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긴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